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로 장애물을 극복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고대에는 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시키는 일들이 번번하게 이루어졌죠.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할 일은 단순히 음식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업무도 있지만 더 나아가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에 깊게 개입했던 이 관직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고위층의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 위에가 바로 왕이니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관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은 계속하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또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기도를 했다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법한데 그의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이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은 그의 형제 하나니의 보고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막 급하게 와서 보고를 하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주변 강국들에 의하여 매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보고였고, 두 번째는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이 파손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망연자실하며 눈물로 금식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우 놀라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 호주에 살았을 때 마침 그때 호주 국가대표와 한국 국가대표의 이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촌 처제의 집에서 그 축구를 관람을 했는데요. 제 눈에는 그 처제들은 완벽한 한국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리고 모든 식탁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호주 이겨라 호주 이겨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서운해서 물어봤죠.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을 응원해야지 왜 호주를 응원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 처제가 하는 말, 형부 저 한국 사람 아닌데요. 아주 또박또박 한국말로 저 한국 사람 아닌데요. 저 호주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민 2세대로서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나라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죠. 그들 말처럼 그들은 한국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니 뼛속까지 그들은 호주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모님의 나라, 한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정도로 인식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입니다. 즉 많은 학자들은 그의 출생지를 바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에게 있어서 모국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에게 감추고 싶은 나라, 그의 출세 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의 배경을 알면서 오늘 이 그의 결단의 기도를 들었을 때 매우 놀라운 결단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국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한 이 모국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이 이민 3세대로서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다시금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게 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부모들의 신앙의 교육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이민 이제 1세대 혹은 포로 1세대이거든요.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낳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가랴라고 지었습니다. 하가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민 1세대가 영적 어두운 시대에 살았다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라고 이름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가랴가 장성하여 결혼을 한 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하가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포로로 살게 되었고 암울한 시대를 지냈고 어둠의 시대를 지냈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어서 우리로 다시금 위로하시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본국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아버지의 이르기까지 아마 철두철미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였기 때문에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고이 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결단이 이르게 했을까? 아마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밑바탕으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불태웠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땅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그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며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땅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온전하게 일깨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종교란에 기독교의 동그라미를 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가 만천하에게 들춰져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입양아 살해 사건, 정인이 살해 사건으로도 알려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했을 텐데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차별하면서 결국 죽음에 몰 수 있을까? 이것도 화가 나고 충격이었는데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뉴스를 잘못 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에 검색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어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며 사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야죠. 우리 자녀가 성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라고 교육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마치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고 살지 말아라라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땅에 제2의 느헤미야 같은 영적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중간의 내용을 건너뛰고 그는 왕의 조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 높은 고위 간직의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 보면 그 일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일들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플랜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4장에 이르러 느헤미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산발랏 일당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어머니나 혹은 유대인 아버지 둘 중에 한 명, 그리고 상대는 이방인 가운데 태어났던 혼혈아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공작, 심지어는 페르시아발 가짜 뉴스까지 조작했던 이가 바로 산발랏 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본문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스스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웃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라고 느헤미야와 그의 이제 사람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4장 3절 바로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씀 있는 그대로 야 니네가 하긴 뭘 하겠어.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워낙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건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만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 아마 자기 손으로 흙에 손을 묻혀봤을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했던 것처럼 쌓는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겠지. 경험 없는 사람들이 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일들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굳이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풀에 넘어지겠지, 하다가 포기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혹은 관가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들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1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하는데 그는 행정가이지 건축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은 토목 전 분야의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심지어 51일 만에 그것을 완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어려운 일이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51일 만에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2달이 됩니다. 숫자로는 60일이 넘었는데요. 이 조그만 이 규모의 인테리어도 60일이 넘고 앞으로 더 며칠이 더 되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51일 만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진짜 느헤미야 혼자의 능력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극복하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기도로 장애물을 극복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끝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하실지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청사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51일 만에 완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기도해야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No,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만하여 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오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동적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그분의 지혜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 역사가 더디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역사를 늘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그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빅피처를 보이시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보여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놀렸던 자들 아닙니까? 야, 니네가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그거 못해. 이미 불타버린 그 재료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행여나 한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 올라오면 다 무너지겠다라고 조소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까? 하나하나씩 성벽이 재건되어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그들은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허물어진 틈들 사이가 메꿔지기 시작했고, 무너져 좀처럼 세우지 못할 성벽이 다시금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토목의 토자도 몰랐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이들 비웃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그러나 그 시기에는 안수지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청년이었고 그분은 청년부 부장님이셨는데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근데 언젠가는 자신이 교직을 내려놓고 건축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랍니다. 사직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건축사 시험을, 거의 고시에 가까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도 그분이 하셨던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도 고사를 치르러 가는 그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사장으로 가는 내내 하나님이 새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훑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보여주었던 그 문제가 동일하게 시험지에 프린팅 되었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합격하기 힘든 그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스스로 넘기 힘든 장애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기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려 하십니까? 왜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준비하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자의 일상에는 흔히 나타나는 영적 이 방해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8절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발락 일당들이, 야,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조롱까지는 안 되겠다. 거짓 선전 이것도 안 되겠다. 직접 가서 우리가 부숴버리자라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격도 10번 이상이나 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요란하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곁길로 가게 하다 혹은 방황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잦은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방황하도록, 야,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군사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혼동시키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그 일로 하여금 내려놓게 유혹한다라는 말이죠. 놀라울 것 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끊이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나 혹은 무엇을 할 때 우연찮게 찾은 인터넷의 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늘 제 스스로 도전을 받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사진 아시죠? 한 사람 열심히 위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괭이질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만 하면 옆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취할 수 있건만 열심히 괭이질을 하다가 마지막 한 번을 하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돌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도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비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한 가지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만사를 다 덮어두고 기도하는 것은 경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혜롭게 하나 둘씩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산발랏의 공격 중에도 그들은 계속하여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한 손에는 어떠한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지었을 것이고 나머지 한 손에는 병기, 즉 무기를 잡고 언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 두 가지 일들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 복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병기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불어 나타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6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아멘. 성벽 공사가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재건된 것을 이방인들이 본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완벽한 성벽을 보았을 때, 야, 이것은 미약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행해졌던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두각이 나타나,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이 나타나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는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경험도 없고 그 일에 어떠한 지식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야,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야.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됐으면 진작 되지 않았겠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보고 우리를 조롱했던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참 허무맹랑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내일 모레 70을 향하시는 분인데 제가 제 형님 공장의 옆에 공장입니다. 근데 평수가 1000평입니다. 1000평. 그런데 새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그 1000평의 공장을 약 20억을 주고 이게 왔답니다. 그런데 뭘 하는 공장이냐면 요즘은 캠핑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개조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자기의 인생 60대까지는요 늘 전도만 했대요. 그래서 전국에 안 가본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다다랐던 것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전도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허비했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아들 2명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캠핑카를 해봐라.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캠핑카가 뭡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때 캠핑카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공장을 빌려서 캠핑카를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 만들고 2대 만들고 그러면서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캠핑카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한 달 내내 그 캠핑카에서 이게 개조를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일감이 밀린 거예요. 그 작은 공장에서 1000평의 공장으로, 그것도 임대 공장이 아니라 이제 매매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었대요. 야, 네가 캠핑카 그게 뭔지 알고 네가 그걸 한다는 거야. 있는 돈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 그거 차업 잡히려고 그래? 라고 조롱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신 것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저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성도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물질의 축복을 이 가정에게 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직장 상사, 야, 그게 되겠어,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넘기 힘든 장애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혼자 그것을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로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공격이 심각하게 우리를 도전해 오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요소를 동원하여서라도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이길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가올 미래,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만드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이 내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아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도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다시 한번 고백할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것들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무너졌다면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신 청사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이스라엘이 역전되었던 것이죠. 모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전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역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